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국민일보 세계의 영성 작가란에 스웨덴의 국민 작가 셀마 라겔레프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셀마 라겔레프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북유럽 아동문학의 최대 명작으로 꼽히는 닐스의 신기한 여행.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닐스의 신기한 여행입니다. 스웨덴 남부 출신 소년이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져서 거위를 타고 세계를 모험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셀마 라겔레프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생들에게 성경에 기반으로 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그녀가 쓴 또 동화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꼭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홍 가슴새 이야기,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동화예요. 우리 진홍 가슴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불이 있는 데가 빨갛죠. 또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진홍 가슴새예요. 그 진홍 가슴새의 동화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 나무와 풀포기, 하늘과 땅에 뛰어놀 새와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저물 즈음 잿빛 깃털에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진홍 가슴새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새는 시냇가에서 이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빨간 깃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뿐인데 왜 제 이름은 진홍 가슴새인가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고 말씀해 주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가슴새로 불렀으니 너는 진홍 가슴새가 된 거란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으로 너는 빨간 깃털을 받게 될 수도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는데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쏟아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을 맴돌던 겁이 많은 작은 새는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나는 약하고 힘이 없는 작은 새지만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 저분을 위해 분명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진홍 가슴새는 그분의 이마에 박힌 수많은 가시 중에 하나를 자신의 부리로 뽑았습니다. 그때 피 한 방울이 작은 새의 가슴에 뿌려졌습니다. 뿌려진 피는 잿빛 작은 새의 짧고 부드러운 깃털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아까 빨갛게 이 부분이 물들어져 있죠. 작은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잿빛 작은 새의 묻은 붉은 피는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지금까지 진홍 가슴새의 가슴에는 빨간 깃털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십자가에서 진홍 가슴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이 세상 첫날부터 그토록 구하려고 애쓴 것을 내가 드디어 얻게 되었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말이다. 이 말씀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순절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했던 사순절의 개념이에요. 광야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순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광야에서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순절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 아까 그 진홍 가슴새의 빨간색처럼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 영혼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뭐 해야 돼요? 그분을 듣고 보고 그분을 만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스티그마가 헌신의 삶이 우리의 헌신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의 사순절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격적이게도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성막의 설계도 그것까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반대로 나아갔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참 아주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1절의 맨 앞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지금 모세가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또 31장 18절 32장이 들어오기 전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이 40일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마치신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율법을 받았고 성막의 설교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돌판을 받고 이제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그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해서 그 40일을 참지 못했어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영성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선지자 안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7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84세까지 혼자 살았어요. 근데 혼자 살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혼자가 된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절대 성전을 안 떠나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안나는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림은 무력한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무력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선택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죠. 기다림은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시를 따르며 당당히 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지금 그토록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늦지도 않으세요. 또 너무 이르지도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또 불안, 불신앙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God is good.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태의 그 절망의 끝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첫 절이 슬프다 이 말로 시작돼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슬프다로 시작되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인 이 3장 중간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당장 망했어요. 끝났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어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래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God is good 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 가지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막 무너지고 끝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예레미야 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매주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너무나 많은 가정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주로 이렇게 어린이집, 학교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전파돼 가지고 이렇게 애부터 시작하면 이제 부모까지 다 걸리는 거죠. 그렇게 걸리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몸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빠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믿음도 이렇게 약간 짜부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도 내려놓으면서 또 그냥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계속 고립돼가지고 혼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막 자기를 놓아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God is good.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힘이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왜곡된 생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요? 완전히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바닥까지 흘러가요. 불신앙의 생각까지 흘러간다는 거죠. 그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혼자 있고 혼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를 하셔야 돼요. 집에서 혼자 있지 말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 씨름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옛사람 안에 있는 왜곡된 거짓된 생각 속으로 빠져 들어갔죠. 그리고 있죠. 그 머릿속에서 42일밖에 안 됐어요. 분명히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10가지의 이적을 애굽에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40일 안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 애굽에서 우상들을 섬겼던 그저 옛사람 안으로 왜곡된 거짓된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생각과의 전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온전히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신과 의심의 생각들이 자기의 영혼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왜곡된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그냥 멈춰야 되는데 표출하는 거죠. 표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게 뭘까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표출하기 시작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지도자인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 중반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전반절에 십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분명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정반대의 일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특별히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말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앉고 일어서는 것, 동작을 말하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일어설 것을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따라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 후반절에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세를 원문에서 보면 이 사람 모세라는 표현인데 일종의 비꼬는 뉘앙스의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 앞에서는 모세에게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무서워가지고 간절히 그들이 부탁했어요. 그랬던 백성들이 40일 동안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경멸적인 태도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표현은 신앙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온통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온통 자기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모세는 철저히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쫙 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기적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좋아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대인들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집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나만을 생각하는 그 신앙이 우상 숭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헨리와 케빈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상사에게 부당 해고를 당해서 비슷한 시기에 팀 켈러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헨리는 상사를 용서하고 툴툴 털어낸 뒤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빈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 원한과 냉소를 품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이후의 삶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도우려고 그의 감정에 공감을 보였습니다. 털고 일어나라고 말하며 직접 그의 의지에 호소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복음은 감정이나 의지에 직접 호소하지 않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실상 우리의 진짜 구원과 구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나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계속하고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실상 우리의 진짜 구원과 구주로 행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존재 중심에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든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그 우상을 파악해 배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상은 사실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최우선순위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돈, 그다음에 부, 관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삶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최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마음속에 내가 만든 신이, 그 우상이 자리 잡는다는 거죠. 케빈은 직업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려 하다 일이 틀어지자 저주받은 기분이 드는 거죠. 정체성의 기초가 무너졌으니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직장을 자력 구원의 길로 삼았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상사를 용서하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이 그의 구주로 행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갈망과 습성과 태도와 감정이 과해져서 통제가 안 될 정도라면 그 이면에 언제나 무엇인가 그 문제가 내가 만든 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전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해요. 우리 영혼 존재 중심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이 머리는 그냥 다 끄덕끄덕하지. 그런데 존재 중심에서 교묘하게 이렇게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든 사역의 우상이라는 저에게는 가장 큰 우상들이 이렇게 저의 심령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없다는 거죠. 케빈 본인도 점차 깨달았지만 케빈은 하나님의 희생적 은혜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이론적으로는 믿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론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심령과 사고까지 파고 들어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이 심령의 중심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총이 이 존재 중심까지 파고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 중심적인 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순절은 십자가의 진리가 가슴과 존재의 중심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금식을 통해서 우리 성찰을 통해서 자발적 광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자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내가 막혀 있는 것들, 답답한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자아 중심이잖아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깨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순절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순절은 이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거 그거 좀 내려놓아야 된다. 네 자녀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 그게 1번이다. 너 네 삶의 1번이어서 네가 만든 신이 되어버렸다. 네 자녀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좀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신을 그러면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네 가지로 그 내가 만든 신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 주교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심오한 말인데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의 실제 신은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성공, 승진, 재물, 건강, 다른 사람과 관계, 자녀, 뭐 이렇게 막 집착,
뭐 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신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의 돈의 지출이 과연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즐기고 자녀를 위해 투자하고 그게 온통 다 집중되어 있는가?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만든 신이 무엇인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우상식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희망이 꺾였어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워요. 저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너무 오랜 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몇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정말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쉽고 서운해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런 마음이 막 쏟아져 들어오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떨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거 이걸 깨뜨리기를 원하시나 보다. 기도 응답조차도 내가 붙잡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걸 깨닫고 자꾸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떨치고 다시 회복되어져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삶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감에 빠진 상태가 막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막 떠나.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 신이 되는 거죠. 식별이 가능하죠. 자기라는 자기를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에 매여 있는 그 신이 바로 그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물이 소용돌이 치는 쪽으로 가듯이 우리의 우상도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의 밑바닥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좀처럼 거치지 않는 감정이나 뻔히 잘못한 줄 아는 행동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감정 있죠. 그러니까 잘못됐어 라는 걸 아는데 내가 그렇게 컨트롤이 안 돼. 그렇게 가는 거죠. 그 감정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밑바닥을 살피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자문해 보라는 거죠.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뭔가가 있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 할 만한 무엇이 그 집착이 있는가? 이거 살피라는 거예요. 또 심한 두려움과 절망과 죄책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두려운 이유는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필요하다고 여기던 내 삶이 내 삶의 뭔가를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직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과로로 쓰러질 지경으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나는 이것이 있어야 만족과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자신의 감정을 뿌리채 뽑아 보면 대개 거기서 우상이 쭉 딸려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융단 폭격하듯이 수많은 것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그 우상을 내가 만든 신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는 요구에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절이에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는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 문제의 주도권이 아론에게 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어요.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아론이 영적 지도자가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황당한 요구, 자기중심적인 신을 만들려고 하는 이 황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아론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는 모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절부터 4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이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상을 만드는 과정이 두 단계로 나타나죠. 먼저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조각칼로 새겼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은 먼저 나무로,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무로 송아지 형상을 잘 새겨서 금으로 덧붙인 거죠. 금으로 덧입혔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을 영어 성경에 보면 가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들. 이것은 금송아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복수로 여러 마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의 경향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 안에, 그죠? 혼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황폐함이었어요. 이게 이때로만 끝나지 않아요. 후대에 가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 종교의 중심이죠. 근데 거기가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이렇게 절기 지킨다고 전부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버리면 마음을 남유다의 왕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단과 베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29절에 잘 나오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그렇다면 금송아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살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앞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통찰력, 지도력, 힘을 상징했던 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보여요. 아론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고대 군동의 한 신을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죠? 특별히 아론이 사용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표현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으로 형상화한 거죠. 하나님으로 형상화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 때도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한 거죠. 우상이라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32장 5절부터 또 6절을 보세요. 아론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5절이 아론이 선포한 말이에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절기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사실이 거의 맞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6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이방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DNA가 견고하지 못하고 금방 옛사람의 상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또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속성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갔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문제라는 거죠. 좀 현대를 보면 왜곡된 신앙의 형태들이 정말 많잖아요.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신앙, 그렇게 다 왜곡된 신앙의 형태죠.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자신의 고집이 점점 더 강화돼. 이렇다면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이 강화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더 안 돼. 그리고 자기만 오라. 그리고 너는 다 내 말 들어야 돼.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자기 혼안에 있는 애굽의 방식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깊은 혼의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로 예수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이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의 인격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깊은 혼에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거 있죠.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데 그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생각들, 여러분의 의식 안에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생각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기가 참 붙잡고 있는 생각들,
그게 혼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혼 안에 깊은 부분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인성을 입고 혼의 깊은 영역의 부분들까지 다루시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40일은 복된 시간이에요. 사랑의 사순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혼 안에 걸려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죠. 집착들, 막 버리지 못한 내가 만든 우상들, 그것들을 벗겨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든 우상을 벗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혈기도문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보혈기도문의 섹션 A에 뭐가 나와요? 옛사람의 혼의 도시, 그것이 파괴되는 거 나오죠? 우리 영혼 안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삶에 대한 생각, 틀, 그게 다 파괴돼야 돼요. 다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혼의 도시가 되도록, 우리 혼이 새 사람의 도시가 되도록 벽돌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문을 달아요. 문을 달고 창을 달아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우는 거죠. 그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는 게 뭘까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보혈기도 선포하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벽돌을 쌓는 거예요. 이게 쌓여 있지 않으면 어때요? 좀 신앙생활 좀 하다가 보면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 오면 어때요? 이 성벽이 쌓여 있지 않아. 새 사람의 혼의 도시에.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그냥 원수마귀에 들어왔다 나갔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초토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변화됐다면 그 보혈을 그 삶의 모든 영역, 자기 영혼 전체 안에, 각 영역 안에 적용함을 통해서 새 사람의 혼의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벽돌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보혈기도문이에요. 그것을 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채워져서 이 혼 안의 영역에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 이 거짓 신념, 생각, 우상, 이거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벗겨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 마음에서 영적 싸움이 싸워져야, 그래서 이 마음에서 승리해야 밖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거죠. 능력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 일어나요? 사순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40일이에요. 이 40일 동안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금요심야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크게 부르게 잘 시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그 십자가의 은총이 존재의 중심까지 흘러나오도록 금식하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었던, 내가 그냥 포기하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던져버렸던 그런 부분을 넘어가는,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매년 팀 켈러 목사님 교회 다니는 뛰어난 음악가인 메리의 이야기예요. 메리는 다년간 정신질환과 싸우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들락거렸습니다. 본인의 허락으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녀의 심리치료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에게 목회 지도력을 베풀려면 충분한 지식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담자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리는 사실상 부모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늘 딸이 세계 정상급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메리는 실력이 꽤 좋지만 자기 분야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약의 도움으로 우울증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근원을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우상에서 비롯된 거짓된 신념. 이 거짓된 신념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짓된 신념이었습니다.
메리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내 인생은 실패한 거야. 부모가 그렇게까지 푸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자기 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 메시지의 역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탁월해도 세계 최고가 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죄책감이 심했던 거죠. 그러던 메리가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의 우상, 자기 생각, 거짓 신념의 우상이에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도 서서히 사라져서 자기 인생과 음악의 새로운 세계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죄책감은 회개를 통해서 사라지지만 어떤 죄책감은 해결이 요원하기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야 알지만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경쟁사회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우상을 실망시켰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든 우상을 실망시켰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내가 만든 우상의 인정이 더 중요한 거죠. 우상은 우리 삶 속에서 신처럼 행세를 합니다. 따라서 성공이나 부모의 인정을 신으로 삼았다가 실패하며 그 우상이 평생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저주하는 거죠. 우리를 저주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패배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영혼의 깊은 혼안에 옛사람의 자아의 존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러한 우상 숭배 속에서 자기가 만든 거짓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아요. 혼의 치유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 깊은 혼의 치유를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습니다. 새 예루살렘성을 여러분 정말 쌓으셔야 돼요. 그 메시지를 깨트려야 돼요. 거짓 신념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사순절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을 부수는 거예요. 이 거짓 신념의 우상을 부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깊이 있는 절기란 말이에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에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 안에 있는 거짓 신념의 우상으로 인해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복음이 아닌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의 자유가 진짜 우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진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묶임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소망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든 우상을 벗어버려야 돼요. 성공, 성취, 재물, 권력, 출세, 나를 붙잡는 것, 사람을 붙잡는 것, 관계를 붙잡는 것, 인정이라는 우상, 거짓된 신념,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사랑의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순절이에요.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인도의 전도자였던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산불을 만났을 때 본 광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불이 타 올라가고 있는데 나뭇가지 위에 둥지가 있었고 둥지 속에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불이 타는 것을 본 어미새는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날아다녔습니다. 이미새는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끼들의 위험을 보면서 미친 듯이 둥지 주위를 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불만은 끄고 싶었지만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불은 둥지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미새가 어쩔 수 없이 둥지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어미새는 둥지에 내려앉아서 날개를 펴고 새끼를 품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어미새와 새끼새를 태워버렸고 둥지에 있던 자리는 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랑만큼 강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인간을 사랑한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의 죄악들을 벗겨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순절은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절기예요. 사랑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죄짐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곤고하잖아요.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너무나 힘이 들잖아요. 아니 그만 혼자 짊어지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맡기는 그 묵상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아주 혼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 내가 깨트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벗겨져야 돼요. 그게 바로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십자가예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신의 존재 중심에 적용하고 진짜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새로워져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혼의 영역에서 아직도 이 깊은 회복과 치유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해요. 우리 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인격이 까칠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본인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한쪽에는 시사하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제 마음을 정말 이렇게 아프게 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고 선교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에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밖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통해서 내적인 이 영적 힘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혼의 변화를 통해서 왜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멈춰서서 나가서 일하면 훨씬 더 낫죠. 멈춰서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는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안 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못 전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진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습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막 지겨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긴 사순절에 주님 만나야죠. 예? 사순절에 주님을 경험해야죠.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 만나야 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